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18번째 시간으로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교회 강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주제 아래 전도운동을 위해 교회와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을 캠프 준비, 메신저 준비, 현장 목회자 준비로 나누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면서 교회와 강단 목회 방향에 맞추어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세우시고 바로 왕을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뒤쫓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진퇴양난의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광야에서의 행진을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 바다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되 불가능해 보이는 홍해를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드라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며 뒤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광야의 여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운동에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의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으로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구 특별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성령운동이요 말씀운동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신 전도자에게 그 시대에 영혼구원 전도운동을 위한 메시지를 맡기시며 전도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하는 본부 메시지와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하는 강단 메시지가 지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평신도와 중직자 후대를 중심으로 그 현장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하고 성취해야 할 현장 메시지가 있는데 그 현장 메시지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목회자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자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부와 강단을 통해 전달된 전도운동의 흐름이 정작 성취될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그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일인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와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권하는 전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서 나누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의 중직자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현장의 목회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현장의 전도운동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중직자와 성도는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현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메시지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해답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 들어온 지가 30년입니다. 교회와 함께 인도를 받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담아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각 개인에게 해답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도록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된 메시지가 나올 때에 그것을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홍해를 가른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해답과 또 인생에 대한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내가 알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앙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현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들어오고 있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찌할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해야 홍해를 건너고 40년 강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군대로 준비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내 말을 네 입에 담아뒀다 이거예요. 너는 입을 벌려 말하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강단 말씀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화가 뭐 이래저래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교회 돌아가는 얘기, 그거보다 더 중요해. 그거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냐? 교회 강단에서 이래 말씀하셨는데 라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따라갈까요? 강단 말씀에 그 말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 담아 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긴 가정입니다. 그 시간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생에 대한 답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답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가진 자가 말하게 될 때, 증인으로 말하게 될 때 그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담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시간, 그 상황이 안 되면 절대로 깨우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이유가 뭐냐?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답이 없어 유리방황할 때 그들에게 내게 깨우쳐진 말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킨 말씀으로 그에게 전달해 그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한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라 이거예요. 그 일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살이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말씀이 없는 자는 불행한 인생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는 자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소스가 돼서 답 없이 방황하고 어려움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12가지 재앙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12가지 재앙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답이 없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살려야 될 영혼.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이거예요. 살 길을 전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연장되는 이유와 목적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오직 그리스도의 확실한 해답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오직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오직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확실한 답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강야에서 꺾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야에서 강한 빛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다른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 답이 된 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남원에 40일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전달했고 10일간 마가다락방의 집중과 함께 일어났던 성령에 의한 전도운동의 역사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사역을 통해서 이 핍박자 사울은 회심 후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니 인생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답을 가진, 증거 가진 증인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복음화 전도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또 미래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후대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키고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전달해서 그들이 전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핍박자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바나바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많은 지역을 돌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확실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 지역 현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제자가 3명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후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래 전도운동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전도자로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답을 줘 살리는 그런 증거 가진 증인으로,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사역, 이게 적은 사역이 아닌 것이 이렇게 바울을 만나서 아나니아가 답을 줬는데 이렇게 세워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인도받은 선교 현장을 살펴보면 이게 그냥 보통 사역이 아닌 거예요. 지역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와 그 집을 지역 전도 운동의 거점으로 현장 교회로 세워서 막 곳곳에 이 바울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까지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제자를 세우셨는데 빌립보에서는 누디아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이 누디아는 세례 이후에 자기 집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 누디아는 조장이 되어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현장 목양하면서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되어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누디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세웠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세워서 그 집을 중심으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 바울이 함께했던 선교팀 5인 1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세우며 양육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했고 지역에 세워진 제자들이 각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에 장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각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는 중직자로 또한 세워진 장로님들도 정체성에 맞게 사역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 메신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입니다. 가정의 메신저로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리면 그 어떤 잔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힘주든 말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가정 현장에 사단마귀 꺾을 자요, 저주와 재앙을 풀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할 자요.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대화 속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삶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전지대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요셉처럼 가정의 가족에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 가정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아 이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목양지입니다. 가정 현장에 필요한 답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담아주셨습니다. 가족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답을 가족 각자의 시간표를 보면서 편안하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로 산업 현장의 메신저로 서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요셉처럼 편안한 해답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가문 때문에 애굽에 찾아온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기에 이런저런 과거의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평상시 누리고 있던 편안한 답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던 그 세계 복음화의 편안한 답을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의 메신저로 서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과 성도 상호 간에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전달하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함으로 개인을 살리고 세우며 현장의 목회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일에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가 교회에서의 전도예요.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서로 간의 이 대화를 하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강단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내게 답이 된 말씀을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들을 데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계속해서 지속해서 편안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믿음으로 일상의 언어를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으로 축복을 전달해라.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말씀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누디아처럼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꺾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한 말씀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또 불신앙하지 마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한 걸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시스템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초대하든지 방문하든지 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전달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문이 열려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답을 얻고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그런 동일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뀐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뀌었냐? 내하고 똑같이 놀던 사람이, 내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또 뭐 하는 겁니까? 편안한 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마음문 열어서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언어를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 메시지로 여러분의 입에 말이 담겨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운동은 생명운동이요, 성령운동이요,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며 말씀운동은 제자운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안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씀이 내 입술에 달려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산업의 현장의 동료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요셉처럼 영적인 언어를 전달해도 다 알아들었던 것처럼 내게 실제가 된 말씀으로 전달하여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며 그들이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또 다른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4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서전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하고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말씀 흐름에 인도받으며 내 현장에 성취될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답으로 전달하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은 평신도 메신저 되어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예비된 조장을 찾아 5인 1조 전도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서 말씀의 응답을 포럼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
전도운동,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누리고 전파하는 전도자,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현장에 많은 자들이 답이 없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신 줄 알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는 말이 되어서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답을 주고 살리는 말하여 제자로 세우며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